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며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이삭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6에서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성도 인생이 너무나 궁금하고 이상한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뭐 존경했던 목사님 왜 저런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나는 굉장히 내가 뭐 순장님 되고 내가 뭐 영적 리더 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왜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틀어지지?'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모든 게 왜 그러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디에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삭도 이전에 청년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서 정말 제물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완전한 순종을 보여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라 그래요? 예. 위기가 왔다고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아니래요."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챙기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삭이. 허점이 보이지 않았던 이삭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어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일단 우리의 몸의 구조가 이제 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육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요? 여기는 영의 영역이에요. 자, 영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혼의 영역이 있고 여기가 육의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영육, 혼 요거를 먼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육을 보면 육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오는 어떤 보이는 현상이에요. 말과 행동. 이게 지금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게 다 이게 육의 영역이에요, 육의 영역. 이거 뭐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혼의 영역은 뭐냐면 혼의 영역은 이게 지, 정, 의입니다. 지식, 감정, 그다음에 지정, 의지. 네. 이래 가지고 근데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환경과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이 혼의 영역은 이제 좀 이렇게 폭이 넓을 수도 있고 포용력이 있을 수도 있고 좁을 수 있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영역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음. 이게 경험되지 않아요, 이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육하고 혼은 어찌 됐든 의지도 발휘하고 이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느끼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이 영의 영역 안에 예자와 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육과 혼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혼과 영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 연결되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육과 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 뭐 직장에서 어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죠. 이 혼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육체도 힘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배우자가 죽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몸에 병이 와요. 심장병이.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과 이게 혼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과 혼이 연결돼 있다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현상들은 여러분 뭐 그 경험한 적 있나요? 가위 눌렸다. 음. 가위 눌림.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지금 여기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꿈이 있습니다. 음. 꿈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이게 표출되는 거예요, 표출되는. 이 표출되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영 안에 여기 안에 이제 예자가 있고 이제 세자가 있는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예자, 세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영향력을 펼쳐요. 예자가 0 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요 6 까지. 네. 그리고 세자도 어떻게 하냐면 세자도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자, 예자를 죽였다. 그러면 뭐예요? 예자를 죽였다. 그러면 예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6홈까지죠. 0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0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계속 둡니다.
아까 두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사기 역사를 통해? 완벽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표출되는 거예요. 매일 예자가. 예, 매일매일 표출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자의 어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옛사람의 어떤 특징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욕망과 두려움. 그래서 욕망과 두려움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제는 두렵지 않았는데 오늘 두렵죠? 이런 식으로. 매일 나오는 옛자가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시기, 질투, 뭐 관계를 파괴하고 막 힘들게 하는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인해서 어떤 절망감 이런 게 다 여기 지금 예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매일 나와요, 매일. 매일 나와서 매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 그 원리인 거예요, 그 원리.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느껴지는 영역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옛자를 대표하는 인물 오늘 에서부터 어떤 성경 인물들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부터 사울왕. 이런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걸 놔두면 이제 불행의 요소가 돼요. 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죄의 원인이 되는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데 이 욕망과 두려움이 옛자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막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막 표출돼서 죄를 짓는 걸 마귀가 하는 줄 알았어요, 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짓는 요소나 무슨 욕망이 들어서 유혹에 들거나 어떤 힘에 눌려 가지고 막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 안에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로 볼게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국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이 위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선민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를 배치하냐면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예. 자, 이거 아수르, 바벨론 누가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힘으로 누르니까 이스라엘은 뭘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렵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나라는 항상 풍요로운 걸로 이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나라예요. 누구죠? 이집트죠. 이집트. 맨날 뭐 먹고 부추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통해서 막 하죠. 뭐 하고 있죠? 유혹하고 있죠. 유혹. 근데 이 이집트를 배치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놀랍게도 개인도 그렇고 지금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마귀가 하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욕망과 두려움을 이렇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통해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유혹에 들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너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사실은 나라적으로 힘에 눌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봐요. 윗사람 막 누르죠? 두렵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이나 어떤 사람들 통해서 날 유혹하잖아요. 동창회만 가도 막 유혹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표출해줘서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아니 너네 그러면 그냥 기도원에서 산에서만 살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 욕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욕망의 어떤 유혹을 느끼도록 어떤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가게 한다.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이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관점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관점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 왜냐하면 시험을 준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뭐야? 시험을 참는 게 아니라 시험을 수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여러분이 막 유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한국교회 안에서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세요. TV 유혹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보지 않는 운동합시다. 캠페인합시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대가 열린 이 마당에 여러분 영상물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린. 없어요. 목회자도 못 이겨요.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고 했다가 거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더 낙담되고요. 신앙생활은 퇴보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거라니까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시험에 안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바리새인처럼 막 이렇게 이걸 막 율법을 통해 이겨냅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 안 보기를 막 다짐하고 뭐 정말 이제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1년 동안 안 본 거야. 근데 이제 다락방이나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다른 성도가 6개월째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지하겠죠. 이 드라마만 보는 타락한 성도, 타락한 집사님. 나는 1년 동안 안 봤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긴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걸 못 이겨서 더 큰 좌절감을.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볼 거 다 보고 살자. 오늘부터 그러면 성경권 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루 종일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살자. 하고 안착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그러면. 문제론적으로 그것만 반응하면 그러면 내가 그냥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거 화면 너무 많이 보면 눈 버리고요. 몸이 건강에 악화돼서 빨리 죽어요. 그럼 그거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죠?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잡스는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로 스마트폰을 못 쓰겠어. 매일매일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진짜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그들은 그걸 안 쓰겠대요. 만들어 놓고. 그냥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모든 유혹과 나는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그런 어떤 미디어나 이런 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죄인임을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겨냈다고 막 잘난 척하지 마.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하나님도 이런 두려움, 유혹 이런 거를 나는 이길 수 없는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나는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전적인 무능력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해낸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철저하게 무능력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 그때 성령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드디어 실마리를 찾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헷갈리는 게 뭐냐?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자, 옛자를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제거, 죽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 아니면 뭐 어떤 뭐 부흥회를 통해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 오늘 이 밤에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옛자가 다 사라졌어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영이라서 뭐라 그러죠? 혼과 육의 영역의 옛자는 죽어도 영화는 죽지가 않아요. 그럼 다음날 뭐가 생길 수 있죠? 다음날 이렇게 이상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요? 왜냐하면 옛자가 이 영에 있는 옛자는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올라오면 또 죽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그걸 이상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와서 그래. 엄마 오늘 마음이 꿀꿀하고 이상해. 내 마음이 이상해. 막 오늘 공부하기 싫어. 그럼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요. 자녀도 옛자를 갖고 있으니까. 영 안에. 이해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왜 너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옛자가 영에서부터 발현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나도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 이거 강의한 지 벌써 몇 년이라고 다시 보니까 그동안 최근에 일어난 삶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안 됨, 뭐 가까운 사람의 이해 안 됨을 자꾸 그 사람하고 나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느껴지지 않는?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자녀가 그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이놈의 옛자. 아이고 제 안에 옛자가 또 그러네 또 그래.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인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먹는 세계 지식을 알았거든요.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이게 매일 나오면 매일 나왔다 죽이고 매일 나왔다 죽이면 이게 마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러면 이게 왜
이게 무한반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게 지겹고 반복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바른 신학에 입각한 이런 어떤 기복주의나 아까 뭐 이상한 주의가 아니라 이런 그거를 알면 이런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로 향하는 나선형, 상향 나선형을 부리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인격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족장과 다윗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노년이 되니까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예외 없이 다윗도 그렇고 젊은 여인 아비삭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 욕망 많은 야곱이 다 축복을 해주며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전부 변화돼요. 왜요? 바른 신학.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반응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상의 역사를 보면 바른 신학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성도인데도. 됐어. 신학 복잡해. 내 뜻대로 할래. 성경 됐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도라도 가면 갈수록 사사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하향형 나선형을 거리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하고 처절한.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보면 진짜 참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체 토막 사건부터 시작해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바른 신학이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그러면 바른 신학에 입각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개인적으로 고난이 와도 찬양하고 있고 관계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답 없는 사랑을 베풀며. 세 번째 뭐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금 요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요 라인을. 근데 여기에 반응이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표에 있는 거, 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문항에 제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문항에 맞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